번째 주일이자 사무총회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7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네 공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대강절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벌써 성탄절을 4일 앞둔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밝혀질 가운데 흰색의 그리스도의 촛불을 남겨놓은 채 네 개의 초에 모두 촛불을 밝혔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소망의 촛불을, 그 주님을 기다림에 합당한 자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회개의 준비의 촛불을, 또한 그 주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임을 상징하는 사랑의 촛불을,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이 오심이 고통과 슬픔에 쌓인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의미하는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대강절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인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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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즉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의의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데 있고, 둘째는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데 있고, 셋째는 미래의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찬양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 또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에 합당한 인격과 삶으로 찬양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대강절 마지막 기간이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계속해서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계명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죄를 경계하는 계명으로 이웃에 대하여 탐심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탐심이란 단어는 남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탐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명기에서는 이 탐심이란 단어가 타바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악한 소욕 혹은 불법적인 욕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탐심은 내게 소유권이 없는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부단한 방법으로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격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게 소유권이 없는 이웃에 속한 그 어떤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탐내기 시작할 때 오늘 이 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탐심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요,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도 있고요, 남의 밥 속에 있는 콩이 더 굵어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께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는 형제간에도 밥그릇 크기를 셈낼 만큼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탐나고 욕심나는 것들 뿐이었는데, 이 탐나고 욕심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심은 마침내 밥그릇 싸움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 권력투쟁, 경쟁,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저 밑바닥에는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 탐심이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탐심이 열정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나만 돈 많이 벌면 되니까, 나만 인기를 누리면 되니까, 내 자식만, 내 사업만 잘 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므로 이웃을 배려하고 돌볼 마음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빼앗고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켜버립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어 속여 빼앗고도 열정이라는 것으로 합리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이웃의 성공이나 부를 탐내어 가로채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음죄를 범한 거고요, 거짓 증거의 죄를 범한 것이고 도둑질의 죄를 범한 겁니다. 이렇듯 탐심은 언젠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죄가 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이 욕심이 바로 탐심인데, 그러니까 탐심은 바로 죄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 자체를 금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제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은 바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건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하고 관련이 있고요. 더 넓게 부모에 대한 불효와 살인의 동기도 탐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다윗은 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냈어요. 그래서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함으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하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 아내와 동침하게 했으나 우리아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짓 증거의 죄를 범한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최전방 최전선으로 보내어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탐심 하나가 간음죄, 거짓 증거의 죄, 살인죄까지 이어서 저지르게 만드는 모든 죄의 출발이 되고 만 거예요. 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방의 탐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나봇은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고 돈으로도 살 수 없게 되자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남의 것이 탐이 나서 병이 들 정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며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임 당하게 하고 드디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왕도 이 탐심으로 인해 계략을 꾸며 거짓 증인을 내세움으로, 물론 아내 이세벨이 했지만 아방의 탐심으로 인한 것이기 제9계명인 거짓 증거의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게다가 나봇을 돌로 쳐 죽임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했고 마침내 포도원을 뺏음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범하고야만 한 겁니다. 이렇듯 탐심은 자기 중심적인 모든 죄악의 뿌리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죄악의 어머니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탐심의 죄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이 탐심이 자기 중심적인 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탐심이 자기 중심적인 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아멘. 인류 최초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허락하시면서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만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그 실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탐심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자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거예요. 이렇듯 이 탐심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하루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기 형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반문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유산을 정당하게 분배하지 못한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사람의 형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부탁을 한 이 동생의 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본 거예요. 자신의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 저 밑바탕에는 탐심의 죄악이 깔려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한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 농부가 밭에 솥이 풍년이 들어서 잘 됐어요.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까 저 지금 있는 곡간을 부셔서 더 크게 지어서 추수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질문하셨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탐심이란 죄악의 그 정체를 규정하시면서 제10계명을 재해석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만 그 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야 먹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병적 이기주의인 자기중심적인 욕심도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한 탐심이 자리 잡을 때 이웃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모든 곳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탐심은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고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에 위배되며 자신의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탐심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을 들이밀며 그것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날들로 즐겨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고, 부모나 어른 공경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하여 더 치중합니다. 이것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요. 직접 살인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의 수많은 원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하게 되고, 간음과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거에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심은 모든 십계명을 거역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고, 아담과 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기중심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심이 자기중심적인 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 산다는 것은 겉으로 남들을 보기에만 선하고 도덕적인 청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기중심적인 죄를 멀리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의 가족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족을 배우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족을 배우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탐심을 이기는 비결은요, 자족을 배우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갖게 되고 탐심의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요, 그것이 지금 내게 있으면 해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말씀은 싫은가 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내게 있으면 해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좀 통하네요, 이제요. 이것을 아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형편이 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에덴 동산에 산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탐욕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좋죠? 제가 성구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액자에 아주 크게 그냥 이 글자가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아해요. 아마 집에다 붙여놓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구절 11절 1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물질의 노예가 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을 초월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들 내가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되겠습니까? 탐욕의 그릇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없어요. 탐욕이 가득한 마음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도 없고요.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비교의식, 돈을 사랑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에는 탐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탐심을 저장하는 세상 풍조도 문제가 돼요.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요즘에 다양한 소비 문화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홈쇼핑, 세일, 경매, 아울렛 매장, 인터넷 쇼핑, 중고마켓 등 상품 구매 방법도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빠져들면 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게 되고 소비 중독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사행심을 저장하는 풍조도 문제가 됩니다. 도박이나 복권, 경마, 경륜도 탐심을 저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투자는 노후대 생활 보장이나 경제 생활의 수단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투기로 발전하게 되면 탐심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나친 광고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극하는데 이것 역시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탐심을 저장하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족을 배우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의 모든 가족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으려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탐심의 죄에서 승리하는 궁극적인 비결이요, 십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자세인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탐심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랑.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정, 이웃의 여종, 그 이웃의 소, 낙이 어떤 소유도 탐내지 않는다. 빼앗으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했고요.
사도 요한은 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11주간에 걸쳐서 상고한 십계명의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며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완성된 율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책도 바로 사랑인 겁니다. 십계명은 약 3,500년 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친히 기록하신 행복 계명이자 사랑 계명인 이 십계명의 준수자로서 그 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대강절기 성탄절 계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그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땅하고도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영지들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탐심의 죄에 대하여 다시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탐심이란 악한 소욕과 불법적인 욕심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남의 것을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탐하는 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싸움의 밑바닥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탐심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탐심이 열정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되어서 탐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빼앗고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켜버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어 속여 빼앗고도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켜버리고, 이웃의 성공이나 부를 탐내어 가로채고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음죄와 거짓 증거죄와 도둑질의 죄를 범한 겁니다. 이렇듯 탐심은 언젠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그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모든 죄악의 어머니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십시다. 탐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죄이므로 탐심이 자리 잡게 되면 이웃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므로 모든 십계명을 거역하게 되는 죄임을 깊이 인식하며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에 탐심이 가득하게 되고, 탐욕이 가득한 마음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없고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과 돈을 사랑함만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음을 잊지 말고, 탐심을 저장하는 세상 풍조에도 휩쓸리지 말고 자족을 배우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탐심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랑임을 잊지 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집,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탐심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악한 소욕과 불법적인 욕심, 남의 것을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탐하는 죄,
이 세상에서 벌이는 모든 싸움의 밑바닥에는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 탐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탐심이 언젠가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죄악이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모든 죄악의 뿌리요 욕심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탐심을 버리길 원합니다. 탐심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서 탐심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저장하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자족을 배우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11주간에 걸쳐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가르쳐 주시고 또 결단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 십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탐심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거역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통해 탐심의 죄에서 승리하는 진정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성탄의 계절에 십계명에 완성된 율법이 바로 사랑임을 잊지 말고 그러므로 탐심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책도 사랑임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십계명의 준수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행복계명이자 사랑계명인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마땅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승리의 순례의 길을 우리 모두 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없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임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 주.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양손 높이 드시고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의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십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 자기 중심적인 죄악인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전하는 십계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대강절 네 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VIP들과 특별히 우리를 능가할 차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예배 위에 쓸 제60차 사무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층에 계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은 아래층으로 좀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